제발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전쟁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찢고 통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 사심이 없는 성령 해방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부터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이방인들처럼 주님보다 세상과 돈을 너무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과 음란 등등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진노하셔서 주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전쟁을 허락할 수밖에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전쟁과 환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저로 인한 이 성령 해방죄로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참으로 두렵습니다. 지옥 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계속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고는 있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기도할지 기도하다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진실을 말하라는 주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의 진노의 잔 전쟁과 환란이 곧 일어날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목사님들 붙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큰 교회들부터가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죄인인 저부터서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피난처이시고 방법이십니다. 저는 50대 초반으로 교회 권사로서 권사 같지 않은 자가 권사였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첫째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혈육과 돈을 더 사랑하는 육신대로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기도는 온통 마귀가 좋아하는 육적인 기도여서 특히 남편 김춘길 장로를 장로 같지 않은 자가 장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처럼 우상시하면서 무서워하고 좌지우지하면서 김장로 역시 하나님보다 나밖에 모르게 내게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못 살 정도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꼴이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는 다 주님의 것인데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도 자기 것이라고 내놓지 않고 성령 해방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나는 김장로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온통 김장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복종하면서 항상 비위를 맞추었고 또 여수 저희들이 다니는 교회와 김충곤 목사님을 주님께서는 목사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좌지우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장로가 교회를 건축했겠다, 또 형님이겠다. 그래서 목사님은 김장로를 굉장히 무서워했고 또 저희 가정이 떠나면 재정과 성도들이 흩어질까봐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셨습니다. 김장로의 다른 형제들까지도 김장로를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다른 성도들까지도 목사님보다 김장로를 더 높이고 눈치 보고 비유 맞추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었고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영광을 취하며 교회에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김장로끼에 결국은 성령님을 죽이는 엄청난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에서부터가 교회 주인은 성령님이신데 이미 성령님을 해방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권사라는 내가 주님 중심에서 바르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나는 이런 김 장로를 내 남편이 최고라고 부추겼으니 이렇게 김 장로를 교만할 대로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 역시 성령 해방죄 공범 죄인이고 성령 해방죄를 결국은 나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너무 크니 주님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목사님들 그 누구 하나 김 장로를 바른 말해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이런 자였기 때문에 결국엔 성령님을 죽이는 성령 해방죄까지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영광을 받으면서 교만하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이 김장로 사업 잘 되고 그 돈으로 교회 건축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복받는 것으로 알았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원래 간교한 마귀의 형상인 뱀의 기질이 진하여 거짓의 아비인 더러운 마귀를 닮아 입만 열었다 하면 변명의 거짓말에 포장하기를 좋아하고 교활한 혀로 하와가 아담을 말혀로서 꼬인 것처럼 저 역시 말로써 김장로와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고 의지하게 만들어 천사 같다는 말 듣기를 좋아하며 즐겼습니다. 무식한 것이 안단히 노릇하며 잘난 척하고 더러운 마귀와 입맞추며 30년간 해온 신앙생활이 창녀 중에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의 입이 병적으로 심각하기에 입을 뜯어버리라고 제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 거짓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탕발림 소리로 많은 영혼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니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나를 의지하고 좋아하게 만들어 영적 장애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저처럼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대 때부터 저의 이빨이 다 빠지게 하셨는데 혀를 조심하라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사랑이셨는데도 저는 깨닫지 못했고 아버지의 메시지라는 생각은 못하고 틀리로 포장하고 계속 뱀의 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사탕발림의 소리로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분주하게 열심인 것처럼 설쳐대 다른 영혼들에게 드러내어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로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은 머리 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나의 유익만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애도 2번씩이나 낙태하고 살인죄, 타인의 애도 2번씩이나 강제로 병원으로 데려가서 낙태하게 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보험도 20개나 더 되게 매달 보험료만 500만원 지출 넣고 이번 안 해도 될 병인데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일부러 더 아픈 척하고 성도들도 주님을 잘 믿게 하기보다는 보험을 의지하게 했고 그 결과 보험 사건으로 구속되려 했고 그동안 타먹었던 보험금도 다 토해내야만 했고 법원에 재판받으러 드나들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영혼은 숨통이 콱콱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 쌓인 것 같이 마귀가 실제로 내 눈에도 보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짝으로 뒷목덜미를 꽉 눌러 죽이려 하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니 기도 자체를 할 수도 없고 주님 소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장로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건축업을 해도 물질은 계속 새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때라는 목사님 설교가 왜 이럴까 판단만 하고 있었지 기도하는 자로서
제대로 중보하지 않고 돈으로 섬길 생각만 했습니다. 헌금이며 봉사며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영육이 다 숨통 막혀 죽을 지경이었고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었고 도무지 뭐가 문제인지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목사님과 저희 가정은 형제이고 혈연 중심, 가족 중심으로 사돈네 팔촌까지 다 모인 교회로서 다른 성도들이 이지감을 느낄 수 있는 주님께 합당치 않은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김장로와 저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님의 진노가 찰대로 차 있어 지옥으로 가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성령님을 멸시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교회 사모도 너무 힘들어 탈출하고 싶다고 했고 목사님 또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진노하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먼저 은혜 받고 어떤 분을 이분은 주님께서 사도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님 자신은 자신이 사도인 것이 아니고 자신 속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사도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모시고 금요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님을 모시고 집회할 때에 성도들이 생명이 없는 말씀을 듣다가 비로소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 통해가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도 했습니다. 그 당시 김장로는 눈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서울 큰 병원 몇 군데 다녔지만 그 상태로는 안 된다고 빼내고 인공눈을 해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집회 때 눈이 치유가 되고 은혜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7주 마지막 때에는 자기 스스로 강단으로 나아가 정말 이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진짜 진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 같다고 간증하면서 김장로와 목사님은 집회를 7주로 끝내지 마시고 제발 계속해달라며 간곡히 부탁까지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목과 허리 디스크며 치유가 되고 또 내가 잘못 말씀대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사도님은 생명의 은인이셨습니다. 집회가 끝나도 저와 딸은 사도님을 통해 만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고 기름 부음을 너무나 사모하여 주님께 사도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끝에 4개월 만에 주님의 인도로 사도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부흥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말씀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에게 바르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었고 말씀해 준 분이 없었고 나도 이렇게 힘든데 원인을 말해주는 분도 없었고 칭찬만 하고 김장로에게도 모두가 칭찬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님은 달랐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하신 것을 전해주셨는데 김장로를 개로 보여주셨고 목사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셨다는 것과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고 계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혈육과 사람을 의지하고 말씀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바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장로 자신은 이런 바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모두가 자신에게 칭찬의 말만 해준다며 감사의 말을 했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회개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님은 오직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도록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주님께로만 이끌고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만을 자랑하시는 분을 처음으로 보게 되자 사도님은 1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나 20대 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그때 당시 세계 60억 인구 중에 자신보다 더 큰 죄인이 없으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고백하며 지금까지 자신은 죽고 주님은 살고 또 자신은 망하고 주님은 흥하고 이렇게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삶을 살아오셨는데 나는 정반대로 내가 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머리가 되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나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흥하고 복 받으려고만 했지 나는 망하고 주님을 흥하게 하려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사도님처럼 좁은 길을 가고 싶었고 닮고 싶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싶고 친밀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좁은 길이 그 어떤 길보다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기에 임재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가기에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과 영혼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도님을 통하여 저의 더러운 죄성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수술해 주심으로 뱀의 허물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고 영혼이 치유되니까 영이 건강해지니 마음의 천국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가 이루어지고 과거의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이 물질이나 등등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위에서 썼던 것처럼 너무나 부끄럽고 착각 속에서 산 삶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중보하게 되고 은혜 받으러 다니던 중 이때 내적 외적으로 막힌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했는데 치유며 물질까지도 과거에 빚만졌던 것들이 다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를 마귀는 오랫동안 마귀와 짝하여 살던 나를 끌어내리려고 저희 교회 목사님을 시기하게 하고 여천 모 교회 고만호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셔 놓고 바르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통화하게 한 후에 김장로와 합세하여 건동, 은성, 안기, 종록, 시댁 식구들 포함해서 은혜 받고 영광 돌리던 성도들과 함께 성령님으로 집회하시고 기름 부어 주셨던 주님의 도구인 사도님을 그동안 기름 부어 치유며 은혜들을 부어주신 치유며 은혜들을 귀신이 했다며 부정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엄청난 성령 해방죄를 지었습니다. 과거 김장로와 저는 지옥갈 자였는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눈까지 치유해 주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받으신 생명의 은인이신 사도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쫓아다니고 목을 작두로 자르겠다. 갈아 마셔 버리겠다. 피비린내 나게 하겠다. 새가 만발이나 빠질년 못년 가랑이를 찢어 죽일년 등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협박을 하며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며 공갈과 협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호하는 분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다가도 거의 3년을 이렇게 회방했습니다. 본인도 은혜 받고 고침받은 것 다 부인하고 그때 주님은 이런 김장로를 진노할 대로 진노하시고 성령 회방죄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런 엄청난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한 공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주기 위하여 주님과 성령님의 그릇으로
그릇으로 사용받는 사도님을 칼로 갈기갈기 찔러 죽인 꼴이었고 그것도 모자라 매장시켜 만신창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 죄는 주님을 죽이고 성령님을 죽인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현세나 내세에서도 사심이 없다는 성경 말씀처럼 죽어 지옥 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성도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내게로 이끌었고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영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나를 안 놓치려는 욕심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가 없으면 목회를 못할 것처럼 내게로 이끈 결과가 이런 엄청난 죄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로 같이 기름받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던 자들 최양수, 제보필, 허연숙, 최영도 등등을 다 끌어내리고 그들이 또 사도님께 비수를 꽂게 만들고 기름으로 변화되어가는 자들이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자원하여 주님께 헌금했던 것을 다시 물질이며 차까지 가져가 버리고 또 그들이 그러고도 성전 문을 떼고 철거하려고 경찰을 부르고 순천의 모 교회 김수영, 허진우 목사들이 등등 사도님 댁에 찾아가서 사도님 옆집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며 이단이라고 소란을 피우고 가족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여천 모 큰 교회 조경희 사모님, 주님께서는 사모님도 죽는다고 지옥을 뜻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만호 목사님, 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사도님을 알아보게 해주셨고 사도님을 통하여 많은 기름을 주셨고 도움을 주고 많이 배우고 알게 하셨는데 배운 망덕하게 이단으로 매도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주님의 진노가 그 누구보다도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임장선 목사님, 이영엽 집사, 김영숙 집사, 이 집사, 서 집사 등등 이렇게 판단하고 이단으로 모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래서 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이단이라고 나쁜 말로 부추기기만 하고 바른 말 해주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커져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노할 대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로 인하여 지연되도록 사도님을 매장시키고 이단으로 몰아버린 것에 대해 반드시 진실을 말하고 되돌려 놓지 않으면 물질까지 포함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사도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게 하고 보내주시지도 않고 계십니다. 이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저부터 심판을 받아오면서 심령은 너무너무 지옥이고 저는 몸이 다시 더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 너무나 두렵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싶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름 부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청금하고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된다는 성경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령님의 기름을 교회마다 알게 모르게 성령님을 멸시하고 모독하고 해방하고 소멸시킴으로 요즘 교회의 실태가 기름 부음과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장로도 심판을 받아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자살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장로는 이단이라 할 때마다 머리 다치고 발등 깨지고 심장이 멎을 뻔할 때가 여러 번이고 지금도 온몸이 다
아프면서도 자신 체면 때문에 애써 감추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으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김장로도 심판을 받아오면서 사도님이 확실히 진리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알고 말조심하고 후회하며 자신이 건축한 건물을 사도님께 만나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찾아갔지만 집에 계시지도 않고 어디에 계시지도 않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목사님들이나 이단 정죄하고 판단만 한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고 그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함부로 이단 정죄함으로 성령 해방죄로 지옥을 많이 가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엄청난 저의 죄로 인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 너무너무 두려워 주님께 어떻게 하면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이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였는데 오늘날 나와 같은 성도들이 세상과 돈과 명예와 권력과 혈육을 주님보다 더 너무 사랑하여 돈으로 영혼을 바꾸는 나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너무나 진노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신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걸어오신 사도님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직접 교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6,000년 동안 죽임당하시고 찢김당하시고 상처받으시고 명예훼손 당하시고 저부터 자녀들이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도님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사도님의 사역은 자신은 온전히 100% 죽고 그 속에 주님께서 직접 하시면서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으로 신부로 단장시키고 기름 준비, 교회를 깨우고 알곡이 되게 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사역의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이 직접 기름 부어 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님을 영광 중에 오실 주님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항상 고백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오래전부터 다 드리고 힘이 지나도록 버리면서 산 순교의 삶으로 좁은 길을 걸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께서 사도님 속에 들어가셔서 사도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사도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기름 부음으로 된다는 것을 알았고 마귀에게 잡혀 취약일 때 기름을 받음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해결받는 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성령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성령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죄들을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며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저와 같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며 주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진실을 말하라 하는 것은 다시는 사심이 없는 성령 해방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중한 기름 부음과 주님을 알게 된 후로 내 것을 다 팔아서 진주 대신 주님, 성령님 천국을 사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참으로 실감났습니다. 나는 과거의 그 무엇으로도 계산이 되지 않는 주님의 큰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이기적으로
내 복만 구하면서 값싸게 헐값으로 만든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라 사라고 하는 말씀도 실감나게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과거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심령을 변화시키는 기름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사도님을 통하여서는 이런 기름을 받아보았던 자로서 지금 현재는 막혀서 이제 이런 기름을 못 받고 있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잃어버려 너무나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움 속에서 주님께 공개 회개합니다. 이 회개문을 받으시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만이 방법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사도님을 빨리 보내주세요. 주님께서는 사도님께도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하셨고 사도님의 중보 기도도 있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모하는 사람들과 또 기름을 받아야 할 모든 분들에게 제가 가로막고 기름받지 못하게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되돌리게 해주세요. 저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이 주님께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이 엄청난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님께서 이 글을 보신다면 용서를 빌기 위해 찾고 있으니 부디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받았던 기름을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을 다시 빨리 만나고 싶어요. 주님, 이 지옥에서 건져주세요.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모두 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로 빨리 되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귀하시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성령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온 결과 저부터서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기름이 임하지 않고 있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부터 통회하며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기름이 임하시도록 해야 될 것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수에서 주님의 교회 김연희 2013년 3월 31일 부활주일. 요즘 들어 세상을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져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영, 거짓 영이 판을 치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도 특별히 거짓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신격화된 북한 독재 정권 체제를 두둔하고 인정하는 것 등등 하고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또 세상 욕심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캄캄한 어두워진 세상을 보면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아서 발악하며 미혹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들도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더 마음이 절박해지니 기름을 받기 위해 조급해져서 되돌리려고 동분서주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만 할 수 있기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되돌리려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닥치는 대로 일도 하기도 했지만 나팔도 불어야 했기에 재정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역부족이어서 사업을 해보려고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여러가지 준비를 했지만 주님께서 사업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계속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하셔서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나팔을 불었는데 목사님들 중에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힘든 분들도 많았고 성령님을 사모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협조하신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돈을 꾸고자 했지만 성경 말씀에 꾸고자 하는 자 거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돈 앞에서는 다 외면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지막 때 진주는 천국도 아니고 주님도 아니고 돈이 되어버렸구나, 돈이 우상이구나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 목사님, 부흥집회 설교 말씀 중에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축복의 기회다고 설교하시길래 이 목사님은 말씀대로 실천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상 꾸어달라고 사정할 때 안면몰수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며 부목사님들까지 동원해서 문전박대하며 악하게 외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외식하는 자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는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장사하는 자들이라며 주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할 때에 불쌍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주님보다 경찰을 더 무서워하고 더 의지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힘써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또 말세에 재물을 축적한 자 화가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래서 이제 모든 경제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실감났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던 교회. 해방을 받기 전까지 저희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같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나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다급한 경우 대출도 받고 꾸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정작 주님의 교회의 주인인 성령님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성령님과 주님의 사랑을 싸구려 취급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데 실제로 내 속에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올라오는데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 저는 너무나 큰 죄인으로서 성령님의 소중함을 알기에 지금까지 되돌리려고 하면서 기름이 없어 영육간의 처절한 지옥 같은 고통과 눈물 속에서 여러 번 쓰러질 뻔하였고 죽을 것 같고 여러 번 한계에 부딪히고 정신병자 취급도 받고 또 오해를 받아 고소도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 갇히기도 하면서 봤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성령님에 대한 저의 사모함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을 어떠한 환경도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를 팔아서라도 되돌리려고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기도 하였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지 하시지 아니하시니
성령님의 소중함을 장기뿐만 아니라 목숨하고도 비교할 수 없기에 정말 나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하고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결국 기도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꼈는데 제가 전국을 다니다 보니 교회가 기도불이 꺼진 곳도 많고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 기도하는 곳이 너무나 없는 것을 보며 한탄이 나왔고, 성령님을 멸시함으로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다 보니 성령님을 쫓아내고 노숙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 주님을 노숙하게 한 것이고 사도님도 어디선가 노숙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밖에서 노숙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 주신 대로 되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도님도 다시 보내주시고 예전에 받았던 그 기름 부음과 더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같이. 이제 가면 갈수록 세상은 현재의 이 거짓 평화가 사라지고 곧 세계 전쟁도 오고 환란도 갈수록 더 심해지는 환란의 바람, 심판의 바람이 불 텐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회개하고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휴거도 되고 순교도 할 수 있기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과 함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기에 더 간절함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끝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도 다시 되찾고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나 저처럼 처절하게 절박한 자들마다 또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마다 다 함께 기름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마음으로 남의 죄가 아니고 내 죄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모든 교회는 다 내 교회라는 마음과 주님의 일은 다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또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같은 성령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크기만큼 천국을 귀하고 비싸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되돌리지 못하여 너무 힘든 가운데 기도할 때에 1919년 8월부터는 계좌번호도 적으라고 하시고 10월부터는 인터넷에도 올리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는 줄을 몰라서 못하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문으로 다시는 성령 해방 죄인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